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92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되십니까? 나의 바위 되십니까?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날씨가 무지 덥죠? 예,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의 아내가 하녀와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집에 있는 귀한 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아내는 그 하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손해를 변상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녀는 자기가 깨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상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맞서면서 이 랍비의 아내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랍비의 아내와 이제 소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랍비의 아내가 법정에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던 그 랍비도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옷을 갈아입냐고 이 아내가 묻자 이 랍비는 자기도 함께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도는 나도 잘 알고 있으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아내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신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변호해 주려고 하는 그 불쌍한 하녀는 재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그녀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소 하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그런 랍비에 대한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95편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직하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되시는 것,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옳게 행하시고 또 모든 것에 다 선하시게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심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뭐가 나고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랍비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해드리겠는데요. 자, 어떤 랍비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내가 자기 집안에 있는 돌을 자꾸 밖으로 이렇게 던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랍비는 왜 당신 집에 있는 그 돌을 왜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던지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사내는 자기의 땅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고장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집 밖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첫 발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첫 발을 떼는 순간, 이사 가려고 첫 발을 떼는 순간 자기가 버렸던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심하게 이렇게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가 한 짓은 설사 자기가 잊고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에게 대가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속담으로 자기가 마실지도 모르는 우물에 돌을 던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과 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뿌리고 노력하고 행동한 그 결과대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좀 뜨끔하죠? 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행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삶의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옳은 것만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옳은 일만 이 세상에서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다가 착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모든 일들이 항상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과 결국에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지 않게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게 되고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신앙의 어떤 공식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십니다. 그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되겠네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구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구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다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적용되지 않고 긍휼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결과는 또 철저하게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그가 그 삶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하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원리를 다윗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원리, 이 원리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하신 삶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황과 보는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얼마나 다 다른지 모릅니다. 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체육대회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해봤죠? 예, 체육대회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체육대회를 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다 경쟁자가 됩니다. 서로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이것은 아웃이다, 아웃이 아니다 하면서 심판의 판결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도 이런 다툼이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체육대회 때 자, 진짜 심판을 섭외해서 진짜 심판 5세, 진짜 그들이 쓰는 호루라기에 진짜 심판을 초청해서 심판을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전히 똑같이 가는 다툼이 있고 싸우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판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판결에 내가 순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각도 그리고 내가 보는 상황이 모두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판단은 다 이런 것입니다. 좋았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나쁘다가도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도 어떤 때에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옳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판단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남과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적용이 있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속에서 불이 막 올라옵니다. 부글부글 막 끓습니다. 정말 훌륭한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원통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몹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편 3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퇴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들 발등을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시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우리 삶의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2장 7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19장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21절도 있습니다.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도무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당하고 아프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막 잘못 대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 어려움과 상처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는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원수 갚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니 복수니 원수니 이런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나를 아프게 한 만큼 그 사람을 아프게 해야 내 직성이 풀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이 화난 것만큼 나도 화를 내야지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에 이를 갈기도 하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다가도 꼭꼭 숨겨놨다가 지난번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에 이것이 또 터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것은 그냥 공격하는 대로 그냥 얻어 터지고 있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순둥이처럼 그냥 앉아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너는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원수 갚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라, 화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 의로우시고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악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적인 것이나 범죄적인 것을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는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반사해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받는 대로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한 대 맞으면 바로 한 대 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때리고 반응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터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고 있을 수 없다.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다 터뜨려야지. 다 보복하고 반격해야지. 싸워야지. 거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벽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때리면 공격하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거기서 그 자국이 썩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음에는 반응하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 그것이 폭발해 버립니다. 벽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터널과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치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냥 쑥 들어가고 벽처럼 거울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이길 수 없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그냥 터널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7년 동안 당했습니다. 7년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냥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부하, 죽일 기회를 얻었던 그 부하도 말리면서 하나님에게 그 모든 심판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나보다 더 공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그 모든 범죄에서 또 죄에서 자유로웠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로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거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대로 갚아주는 인생 말입니다. 혹시 벽과 같은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 있지만 결국에는 폭발해버리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마음 가운데 내가 갚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만남 가운데서 얼마든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존재합니다. 힘들어서 다른 곳에 가면 신기하게 그곳에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너무 신기하죠?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낫고 정확한 심판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신, 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가운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